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죠.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 또는 헐몬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세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는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 산에서 이런 은혜들을 잊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변화산을 통해서 3가지의 영적 은혜를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2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고백에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 31절이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산기도가 하면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항상 뭐예요? 잠자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을 자는 것이고, 변화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러 가자라 데려갔는데 이 3명이 잠을 자다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보던 모습이 아니야.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광채를 띠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모세와 엘리야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예요. 제자들이 모세가 나타날 때 이름표, 엘리야가 이름표를 달고 나타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에 그들을 인물화를 그려서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다가 한 2가지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이 듣는 거죠. 대화를 한 거 보니까 이분 이야기하는 게 모세 같고 이분 이야기하는 게 엘리야 같아.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모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엘리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직접 상대를 해서 호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은 모세고 이분은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변화산 사건 자체가 초자연적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초자연적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지각을 열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엔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못 알아봤거든요. 나중에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33절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어느 좋은 곳에 가면 요걸 인용해서 꼭 그렇게 해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33절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끝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뭐 여기 너무 좋으니까 있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이어 3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구름이 왔다. 성경에서 구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 35절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죠. 자, 이 사건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짧게 살펴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 성경은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고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포함된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건은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끝뜻을 담아서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2장 아닙니까? 율법사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됐잖아요. 강령은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칭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록된 구약의 예언서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의미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중요한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보세요. 율법이 또 나오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움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님뿐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 채 집시다.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변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구약 성경이 예고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예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인데요. 변화사 사건은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직접 보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편은 두렵기도 하겠죠? 제자들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가 좋으니까 집을 집시다. 예수님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왔다는 뜻이 뭘까요? 변화산의 체험이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나도 꼭 필요한 영적 은혜지만 그 은혜의 자리, 체험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서, 은혜 받기 좋아하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간증의 은혜 받는 거 좋잖아요. 은혜 받는 건 좋아하면서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사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사명을 일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변화성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없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항상 극단으로 흐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양편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한국 땅도 그런 것이고 저 미국 땅도 그런 것이고 전 세계의 정치 그리고 그 흐름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나라나 또는 가정이나 주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양극단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너무나 우리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일을 하느라고요, 변화산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변화산의 은혜는 너무나도 희미한 거예요. 기도의 은혜도 없고 영적 체험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바쁘고 피곤해서 변화산에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내 힘으로만 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여자 성도의 경우에는 변화산의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사명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사역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과 자녀 교육은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설거지통엔 설거지가 한가득이고 집안 청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남편과 가족들은 늘 찬밥을 먹고 햇반 흰새, 컵밥, 컵라면, 편의점, 쿠팡, 밀키트 이런 걸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버지 목회했을 때 그때는 한참 막 변화산 은혜 충만할 때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교회만 사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안에 그 돌보는 일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들이 막 교회 찾아와서 자기 아내 데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러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새벽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변화산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은 내가 집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해야 할 나의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가족을 대할 때 가족들이 그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예수 만나더니 표정이 달라졌어. 집이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 밥도 더 맛있어지고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따뜻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산의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서의 사명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더니 종일 교회에서 살고 집안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소홀히 하고 집안이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이죠. 추막 셋을 짓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놀자. 여기서만 우리 살자. 지금 주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분들도 요새는 뭐 가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앙으로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으로 가정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빠가 있더니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졌어. 가정에 대화가 살아났어. 따뜻해졌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종일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사역 마치고 저녁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중간에 뭐 하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아주 부지런히 마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게 치열하게 뛰셨으면 폭풍이 몰아치는 배 그 안에서도 잠을 주무셨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시고 중간에는 받은 은혜로 삶을 사신 겁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균형 잡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산에 올라가서 그 변형된 모습과 그 모든 영적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이 남은 고난을 감당해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찬양이 있죠. 3절 가사 보세요. 오늘 말씀과 100% 일치합니다. 3절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내가 밤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동산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괴로운 세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은혜의 동산도 없고 사명도 없는 분들입니다. 은혜의 동산도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붙들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럼 더 큰 문제죠. 우리 성도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 잡힌 이 영성을 소유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짧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자, 너희들이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열매는 순종으로 결론 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자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으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끝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우리 보죠. 자 보세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 게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이 변화선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이는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선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영적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나만 기쁘라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때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 2달간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히브리서 13장 결론으로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하는 게 있어요. 영적 지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13장 17절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썼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헤아려 듣고 그 뜻이 바르다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역자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결실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할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역자들의 말에 잘 지켜 순종할 때 지도자는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목회를 다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의 구역장이든 또는 기관의 기관장이든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신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전복시키면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잘 헤아려 듣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이가 성장한다면 부모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지도자의 그 가르침을 귀뚱으로 듣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역자는 크게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자 스스로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해주는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 영적 무력감으로 목회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서서 하긴 하는데 기대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목회의 해로움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목회의 해로움이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스러운 공동체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내 삶에 적용하여 성장해 갈 때 그 공동체가 은혜스럽게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어. 내가 뭘 봤어. 뭘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력자라고 하면 교회 다른 분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직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님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담긴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변화산의 은혜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괴로운 세상으로 내려가서 너에게 남겨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변화산의 은혜도 은혜 동산에서 간절히 추구하고 다시 내려왔을 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나에게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닫고요. 우리 모두 변화산의 은혜와 사명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